오늘은 귀준재의식이니까 준재주 공덕에서부터 준재공덕치 적정심상송 여기서부터 해서 저기 뒤쪽에 가면은 원공중생 성불도인가? 옴마니 밤매옴 다음에 준재지는 나무 사다남 삼약삼부따 원공중생 성불도까지 여기까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불 형식으로. 준재공덕치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란 무능심신 전상급인간 수봉령 오차여의조 정행무등등 나무칠구지 불모대준재보살 칠구지불모대준재보살 나무 칠구지불모대준 보살정법계지는 옴남 옴남 옴 오신지는 옴치김 옴치김 옴 칠인관세음보살본심민묘육자대명 지는 옴마니 밤매흠 옴마니 밤매흠 옴마니 밤매흠 준재지는 나무 사다남 삼약삼모다 부치남단야다옴 잘해주래준재나가 우리 몸 잘해주래준재 사바 부리 몸 잘해주래준재사 부리마금지성대준재 즉발보리광대원 원하정의 속원명 원하공덕의 성취 원하성보변장엄 원공중생 성불도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준재보살 크신 공덕 일념으로 지성하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침범하지 못하여서 천상이나 인간에서 복받음이 붙여갖고 여의주를 만나니는 무상대도 이루오리.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대준재보살님께 귀하옵니다. 그 다음에 호신지는 옴칠임 진리 그 자체이신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귀합니다. 묘길상이여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지는 옴마니 밤명 진리 그 자체이신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여의주 연꽃 보리심을 성취하여 지이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준재지는 나무 사다남 삼약삼모따 구치남 다냐타 칠억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다냐타가 이른바예요. 적설주알 또는 즉 이른바 옴 자래주래 준재 사바부리 진리 그 자체인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보살행을 하시는 준재보살이시여 속히 이루어 주소서. 그 다음에 준재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아금지송 대준제 즉발보리 광대원. 제가 이제 준제주를 지성으로 외우면서 깨달음을 이루려는 광대한 원 세우나니 원하정의 소금명 원하공덕 개성지 선정지에 원만하게 밝아지길 원하오며 한량없는 온갖 공덕 성취하길 원합니다. 원하승복 비언장엄 원공중생 성불도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길 원하오며 일체중생 성불하길 일심으로 원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볼 대목입니다. 준제, 귀준제의식이라. 준제보살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육관음을 배웠는데 6분의 관세음 중에 준제관음이 있잖아요. 그 준제관음은 인간 세계를 구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살이 준제보살인데, 여기서 준제공덕취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란 무능침신, 이 대목은 준제보살이 어떤 공덕이 있는지를 찬탄하는 대목이에요. 찬탄. 그리고 이제 그 찬탄을 하고 천상급인간 수복여불 등 우차해주 정행무등 등. 그럼 이제 이렇게 찬탄하면 어떤 공덕이 있게 되는가, 그 공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찬탄을 하고 난 다음에 나무란 말은 귀의한단 말이죠. 백그라운드로 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성륜사는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청자화자 큰 스님께 귀의를 지성귀의들을 하셔요. 그러면 나무 청화대종사 이럴 수도 있겠죠. 청화대종사를 내 마음의 가장 의지처로 삼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한 간절하잖아요. 그게 나무요. 나무 청화대종사, 나무 준제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다 그 앞에가 나무가 들어가잖아요. 그 나무가 저 밖에 서 있는 저 나무가 아니고 귀합니다. 귀명합니다. 목숨 바쳐 의지처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냥 백그라운드로 삼겠습니다. 어른 아이들은, 애기들은 누구를 백그라운드로 삼아요? 엄마 아버지만 있으면 우매기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백그라운드로 삼는 것을 나무 그렇다 말이에요. 나무. 그런데 이 준제공덕취 적정심상성 일체제대란 무능침신 천상급인간 수복여불 등 우차여주 정행무등 등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제보살까지는, 여기는 금강지 스님이나 불공 스님이나 가범달마 스님이 이분들이 번역한 천수경에는 없답니다. 없는데 현밀원통 성불심요집이라고 하는 그 책에는 이 대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처음에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득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영안강, 도량청정무화의 삼보철룡 강차지, 아금지성 묘지는 원사자비 밀가오, 그 대목에서부터 준제경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는 벌써 준제보살을 청하는 개청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귀의한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고, 그리고 좀 뒤에 가면 이제 또 준제 진언이 나오잖아요. 진언이 또 나오고, 나중에 또 발언을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청 부분, 귀의 부분, 진언 부분, 발언 부분, 이 대목만 갖고도 준제 의식이, 준제 기도하는 것, 준제보살을 모셔놓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의식이 말하자면은 의식용 준재 기도요. 준재 기도를 하는 의식이 차근차근 이대로만 읽어나가면 그냥 저절로 준재 기도가 되게 이렇게 따로 돼 있다 그 말이죠. 앞에 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라니까지가 그 천수경이 또 다시 하나의 경전으로서 의식을 집전할 수 있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이 준재경에서도 그런 순서를 밟아서 의식용 준재경이 여기 하나 더 플러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준재공덕취, 준재보살의 크신 그 크신 공덕이라는 것은 적정심상, 적정이란 말은 고요한, 그러니까 방 안에서든 어떤 산사에서든 그 자기가 수행처에서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음으로 항상 외운다면은 그 적정심상성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준재보살을 자꾸 외우면은 준재보살이 뭘 잘해줄 거 아니에요? 예. 저 뒤에 보면 잘해주래 나와요. 잘해주래. 완전히 우리말입니다. 잘해주래. 잘해주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뒤에 가서 잘해주래 준재사바 그러잖아요. 준재보살한테 잘해주세요 하고 잘해주래요. 그게 왜 그러냐. 잘해주래가 원래 본래 뜻을 보니까 잘해주래 준재사바 부림이 어디가 있나. 예. 이 잘해주래가 잘라거든요. 잘라를 잘해주래라 그러는. 이 잘해주래의 뜻이 보살행을 하는 분이여 그런 말이거든. 보살이란 것은 자비심을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하는 분이 보살이잖아요. 남에게 괴로움을 제거해 주는 것은 그것은 비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비행을 하시는 분이 보살인데, 그러면 잘해주는 것이 뭐예요? 보살행이요. 보살행을 하시는 분이요 그 말이나 잘해주는 분이나 잘해주래. 누가? 준재보살이. 잘해주세요 준재보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주래 준재사바. 그러니까 사바는 손으로 이렇게 하면 사바사바예요. 예. 누구한테? 준재보살한테 사바사바 하는데 뭐라고? 잘해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다 그 말입니다. 오방내에 아니 제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람 옴 도로도로에서요. 도로도로가 아니에요. 도로도로가 한자로 우리식으로 읽어서 도로도로지 그 같은 한자를 중국식으로 읽으면 두루두루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순수한 우리말하면 두루두루요. 골고루, 두루두루,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지 두루두루 다 보살펴 달라고 두루두루 지미사바예요. 여기에서 이제 적정심상송 하면은 일체 제대란, 일체 모든 커다란 어려움이 무능침시인 그 환란이 이 사람한테 침범하지 못합니다. 무능침시인. 천상급인간, 천상이나 인간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마치 뭐 같냐?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처럼 복을 받을 수 있고, 우차 여의주, 이 여의주를 만난 사람은 정행무등등이라 이 무상대도를 이루게 된다. 저기 반야신경에서도 저 뒤에 보면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그러잖아요. 거의 다 부처를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이게 시대신주, 가장
신통방통한 주문이고 시대명주 가장 밝은 지혜로운 주문이고 시무상주 위 없는 주문이고 위 없으니까 부처님이 위 없잖아요. 시무등등 아주 평등하고 평등해서 절대 평등해서 차별이 없는 주문이고 그래서 무등등이란 말은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 진여 불성자리에서는 아무도 높낮이가 없어요. 본래 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등등이라 그랬는데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등급과 등급이 없어요. 잘나고 못나고도 없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많이 배우고 조금 배우고 그런 거 다 초월해서 본래로 본 자성 청정한 그 자리에서는 본래 자성이 청정한 입장에서는 다 평등하다. 완전히 평등해. 거기에서 자기 자신도 나도 서가모니 부처님과 조금 더 차이 없는 평등한 존재 아닌가.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저 윗동네하고 나는 종이요 저기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요 그러면 주종관계가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이나 지옥고를 받는 중생마저도 불성에 있어서는 똑같이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 그게 무등등이다 말이에요. 평등한 그 부처의 지위를 반드시 얻는다 그래서 정획 그래요. 정이란 말은 정할 정자가 결정코 획 얻을 획자 얻게 된다 깨닫게 된다 성취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정획 무등등 그 말이 곧 의역을 하면 무상대도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또 나무가 나왔어요. 나무 칠구지 칠자는 일곱 칠자죠. 구지란 말이 굳이 얘기한다면 억이라는 말이에요. 억. 그러면 7구지면 몇 억이에요? 7억. 7억에 불모라는 말은 뭐냐면 부처를 만들어내는 어머니다. 그러면 성불시켜주는 역할을 하면 불모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분 덕에 내가 도를 깨치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은 나한테 있어서는 불모 역할을 한 거예요. 부처를 생산해 놓는 어머니 역할을 한 분이 스승이죠. 그 스승 불모의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 대준제보살이에요. 이게 준제보살이 작은 보살이 아니라 큰 보살이니까 마하준디가 되겠죠. 마하준제. 이게 누구든지 어떤 스승을 어떤 선지식을 인연해서 내 본래 면목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선지식은 어떤 역할을 한 거냐? 여기서 말하면은 불모 역할을 한 것이죠. 이게 불모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이제 외형적으로 불모는 어떤 사람을 불모라 그러냐? 각 사찰마다 부처님을 모시죠. 그 불상을 조성하죠. 불상을 깎아서 조각하는 사람을 불모라 그래. 그것은 껍데기 불모고 진짜 불모는 나로 하여금 중생 세간에 살던 나로 하여금 생사해탈을 해서 본래 부처였던 것을 완벽히 회복할 수 있는 길 안내 역할을 해준 일왕보살 역할을 해주신 그런 선지식을 이름하여 불모라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이 강의 듣고 탁 깨달아서 본래 부처였음을 회복한다면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모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가 먼저 깨쳐서 남을 깨닫게 해준다면 다 불모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글만 본 사람들은 누구만 불모예요? 여기서는 준제보살만 불모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쬐끄만 아는 것이고 내가 본래 부처였음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준다면
나 역시 준재보살이 될 수 있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지만이 진정한 이 가르침의 의미를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지란 말은 억이란 말이에요. 억. 7구지니까 7억. 몇 분을 부처로 만들어 놨어요? 7억 명의 중생을 제도해서 다 성불시켜준 불모 역할을 한 분이 준재보살이자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관세음보살이에요. 왜? 준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이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제도하러 가가지고 인간들을 갖다가 그 정말 탐진치에 얼룩져 있고 살생투도 사음 망어 기의 양설악구 희박에 빠져 있는 이런 참 고통받는 저 중생들을 본래 부처였으니까 부처 될 수 있도록 길 안내 역할을 해주는 그 보살이 바로 이 준재보살인데, 대준재보살인데, 그 인간 세상에서 몇 분을 제도했냐? 7억 분을, 7억 중생들을 제도했다. 이미 제도한 분이 7억인데, 앞으로 제도할 분들은 7억만 되겠어요? 그렇지. 관세음보살이 구원겁내로 중생을 제도한 그 숫자가 7구지만 된 게 아니고 이게 뭐 70구지만 되겠습니까? 그 무한 극수의 많은 그런 그 대도인들을 만들어내는 불모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도 불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절에 들어와서 법화경을 300번을 봤는데 법화경 100일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것으로 100일, 또 100일, 또 100일을 하니까 어떤 신통이 있는 스님이 와가지고 아니 부처님이 그러신데 네 이제 법화경 다 해버렸다 그런다. 그런데 부처님이 네 보고 금강경을 모시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금강경을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 스님 절에 따라가서 나주 무량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금강경을 하루에 10번씩 읽었어요. 그 스님하고 똑같이. 새벽에 3시에 가서 예불을 하면 예불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천수경 한번 읽고 그러고는 금강경을 그냥 금강경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15분 안 걸려서 한 번씩 그렇게 아침 7시까지 그것도 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3시부터 7시까지면 4시간 아니요? 4시간을 그러면 다다다다다다 그렇게 읽고 나오면 아주 녹초가 돼.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참을 하고 났더니 그때 나를 뒷바라지 해주던 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신통이 있으니까 거기에 푹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아직 내가 상이 많아가지고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은 새벽 예불을 안 나가버렸네. 예불을 안 나갔더니 당신 혼자 그렇게 10번 읽고 내 방으로 와갖고 너 왜 안 왔어?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좀 사나워서 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부처님이 그런데 내 보내라 그런다. 그러고 당장 쫓겨나버렸네. 이 절집이 이렇게 참 냉정해. 예불 한 번 안 나왔다고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그 처사 시절인데 머리 길었을 때. 그래갖고는 당신이 예전에 있었던 그 절이 비어있으니까 거기 가서 혼자 공부를 하라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아이고 거기를 갔는데 아직까지 내가 목탁을 쳐보기를 했나. 천수경을 따라만 해봤지 외울 줄을 아나. 그런데 절에 갔으니까 부처님 전에 마지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깨너머로 범대로만 이제 했어요. 마지를 지어가지고 올렸는데 첫날은 가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쉬었고 둘째 날은 이제 마지를 올렸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김치도 담가야 되겠고 그래서 시장을 봐갖고 왔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셋째 날은 마지 올려놓고 있는데 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든지 그냥
내가 이 젊은 나이에, 그때가 25살인데, 24살, 25살 때인데, 아이고, 누가 이렇게 가라고 등 때린 것도 아닌데,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부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말하자면 목탁을 이제 거기도 비목탁이 있어서 목탁을 쳤는데, 완전히 나이롱 목탁을 친 거예요. 그냥, 어깨너머로 본 것만 하고, 이제 그대로 불공의식을 하는 거 그대로 하긴 했지만은, 내 안에서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3일째 되는 날은 이제 맞이 올려놓고 점심 먹고 혼자 이제 누워서 쉬는데 갑자기 그냥 무섬증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산속에서 2년을 살았었는데 토굴 생활에도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아유 무섬증이 나. 아이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바로 짐을 싸갖고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예전에 토굴 생활하던 고흥에 금탑사로 다시 갔더니 아이고 학생이 참 잘 왔네 그래. 그 광법이라고 하는 스님이. 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소백산에 그 성열사 큰 스님 봉철 스님이 오셨는데 제 토굴을 보시고는 제가 그 전에 살았던 토굴을 보시더니 그놈 한번 나한테 한번 보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학생이 이제 하산해 버려가지고 인연이 안 된구나 했는데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네도 내가 지금 절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절로 갔는데 거기 혼자서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불원천리하고 어떻게 성일사를 찾아갈지를 몰라가지고 일단은 대전으로 갔다가 대전에서 점천으로 또 차를 타고 갔다가 점천에서 또 영주 가는 차를 타가지고 영주에서 영풍군 순흥면으로 또 갔다가 거기서 또 차를 갈아타갖고 결국에 성일사 밑에 거기가 마을이 종점이더라고요. 종점까지 가서 거기서도 또 한참 걸어서 올라갔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발해갖고 저녁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가 모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같으면 내비게이션 있는 자가용 가지고 핑 가버리면은 그냥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겠지만, 모르니까 물어물어 찾아가는 거죠. 물어물어 찾아가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 나랑 같이 그 절에 온 스님, 비구니 스님이 한 분이 나는 이제 걸어서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택시를 타고 올라가더라고. 집은 그 절밖에 없으면, 절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좀 자비심을 내서 처사님 좀 성열사 가면 같이 타고 가시죠. 이랬어야 될 거 아니요. 그 철딱상이 없는 비구니가 말이야. 그건 내가 이제 절에 도착해서 보니까 벌써 와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참 무정한 사람이다. 나중에 그 스님 쫓겨났어. 쫓겨난 게 여자라는 상을 내가지고 여자라는 그 큰 스님 앞에서 여자상을 내가지고는 해가지고 그냥 발로 차갖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거기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관음 기도를 했어요. 이제 봉철 스님이 저녁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네 광법이가 보낸 놈이냐 그래.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근데 거기 얼마나 살았냐 그래. 전등산에 토굴 네 거냐 그래. 예. 얼마 살았어? 2년 살았습니다. 젊은 놈이 산속에서 2년을 살아?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이놈이 가까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싹 보는 거야. 보더니 산을 안 끼었구만. 이게 영가 장난이라든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대가리 줘봐. 그러더니 여기를 만지는 거예요. 만진뒤 보시다시피 나도 여기가 쑥 올라와 있거든. 이게 도굴이 있었구만. 너 이거
도굴이 쓴 놈들은 세속에 살기 어려워. 세속 살면 너무 세상이 무상해서 너는 출가해라. 내 새끼 되자. 그런데 내가 거기 출가하러 간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 공부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거기까지 이제 물어물어 갔는데 여기 대중 스님들하고 관음 기도를 그때 동안거 88년 동안거를 여기서 같이 해라. 그래서 관음 기도는 생전 처음 해봤어요. 그 처음 했는데 내가 이제 좀 이거 잘못하다면 이거 붙들리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우물쭈물하니까 그래? 못 믿어오면 내가 3일간만 살아봐. 3일간 지내보고 마음에 들면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떠나도 돼. 그런데 3일간을 딱 지내보니까 나는 그전에 이제 도굴 생활도 하고 절에서 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거기하고 비하면 그 세 발의 피요. 새벽 3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2시간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 6시 공양이요. 여기처럼 6시 공양 끝나고 나면은 씻고 나면은 7시 되면 나무를 하러 가야 돼. 나무를 한 짐 해와야 돼. 그럼 나무 한 짐 해오면은 새참으로 라면을 끓여줘요. 그 라면을 먹고 뭐 떡라면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또 사시기도를 1시간 반을 해요. 1시간 반 딱 하고 나면은 점심시간이야. 점심 먹고 나면은 또 울력을 하든지 또 나무를 해오든지 그러고 나서 4시면 군부를 떼야 돼요. 그 군부를 떼면은 그러지 않으면 연탄을 저울리든지 그러고 나서 5시에 저녁 공양이에요. 그러면 6시부터 예불이에요 또. 그 저녁 먹고 나서 돌아서서 그냥 예불하면 8시 반까지. 8시 반 되면 이제 녹초가 되는데, 이제 막 그 계받은 스님이 같은 방을 썼었는데, 그 말뚝신심이 나가지고 10시까지 안 치네. 환장해 불겠어, 그냥. 8시 반까지 해서 이미 녹초가 됐는데, 방에 돌아와서 임법당에 돼가지고, 법당 바로 옆에가 방이에요. 10시까지, 앉아있으면 그냥 무릎을 꿇었다가, 발을 반가보자 했다가, 내렸다가, 또 다시 무릎 꿇었다가, 그래도 버티기 힘들면 땅바닥을 손으로 짚고 10시까지 버텨가고. 아이고, 못 버티고 도망가기는 싫고, 그 사람들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러게 했는데, 일주일이 문제야. 처음에 이제 잠이 와서 미치겠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막 잠이 쏟아지는데, 때 아니 때문에 눕지를 못하게 하니까 아유 그래서 이제 방에서는 누울 수는 없지. 그 잠깐 오후 시간에 잠깐에 그 공백이 있을 때 법당에 가가지고 자복을 덮고 도둑잠을 잤다가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적응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전라도 저사, 너는 성대가 좋으니까 고성으로 연부를 해라. 고성으로 이제 고성 연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성 연부를 나는 원래 이제 노래를 좋아하니까 고성 연부를 난 좋긴 했어요. 또 큰 스님이 시키니까 해야지 뭐. 그래 했는데 너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그냥 킥킥킥킥 막 웃고 그래. 처사가 말이죠. 머리는 거기서 깎긴 깎아서도 내가 정식으로 깎은 거 아니고 그냥 머리가 터불터불하니까 그냥 머리 밀어버렸던 거지. 그런데 처사가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킥킥 웃고 그래요. 되게 겸연쩍더라고요. 그래 그날은 그냥 내가 소리를 안 질렀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앉아있는 스님이, 이제 그 뽕철 스님이 옆에 방에 있어요. 방에서 다 듣고 있어. 어떤 놈이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한다는 다 이제 앉아서 다 그 관을 해서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날 6시에 공양을 하는데 전라도 처사, 예, 니는 이 새끼야, 개새끼야, 씨부랄 자식아, 소리를 지르라면 지르지 안 질러, 이 개새끼 하는데, 아니, 무슨 욕을 갖다가 바가지로 갖다가, 그래서 그래도 덜 떨어져 가지고, 아이, 저기 옆에 사람들이 킥킥 웃기도 하고, 아, 큰 스님 정진하는데 방해될까 봐서, 아직 말이 덜 끊었는데, 봐, 씨부랄라면,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소리를 막 대놓고 질러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웃지도 않아. 이게 사람을 때려잡는데 그렇게 해놔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을 인정사정 봐주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계속 나를 찝쩍거리는 거예요. 처사가 돼가지고 뭔 소리를 그렇게 질러야 말이야. 이게 큰 스님들 방편이 그래요. 욕도 하나의 방편이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방편이고, 근데 속으면 안 돼요. 그때 딱 정신이 뻗쩍 난 게 뭐냐면, 아, 큰 스님이 한 말에 대해서 토를 다루면 바로 그냥 얻어맞는구나. 그래, 그 다음부터는 그냥 네 스님, 뭐라 하면 네 스님, 이게 절집법이더라고. 절집에서는 스님이 뭐라 하면 네 스님이 이게 기본이요. 행자 딱 정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행자가 상행자가 하행자한테 가르쳐요. 그럼 뭐라고 지시하고 그러면, 그럼 네 행자님, 뭐라면 네 스님이 하면 네 스님, 이게 기본인데 그런 과정을 안 겪고 혼자 공부한 사람들은 지 잘난 맛에 이놈의 상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호되게 그냥 시집살이를 산 사람들은 잘 모든 것을 다 그때그때 잘 배워나가지고 틀림없이 뭔 일을 잘하는데, 시어머니 잔소리가 듣기 싫어갖고 아예 옆에서 살아보지도 않고 명절 때만 온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데, 그 명절도 무슨 명절 증후군인지 지랄인지 이런 소리를 방송에서 떠들어대가지고 사람을 배려 놓는다니까요. 학생들도 학교에서 애들이 그냥 선생이 존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뭐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려버리지를 않나. 우리는 성적 떨어졌다고 나오라 그래갖고 빠따 맞고 그런 시절인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았냐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모든 걸 편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을 딱 되니까, 아, 내가 거기서 이제 일주일 지나서 고성연부를 하는데, 그때까지 이 천수경을 이렇게 책으로 보면서 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은 전라도 처사, 예, 너 천수경 다 못 외우냐 그래. 예, 못 외웁니다. 그런 게 외우라이. 그래서 네. 근데 외우라 해놓고 또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일주일쯤 돼가지고 또 그때도 이러고 있으니까 전라도 처사, 예, 천수경 덜 외웠냐. 예, 외우라이. 그래서 그날 마치 비가 와가지고 저기 나무하러 안 가니까 고을방에 들어가서 그냥 쓰면서 외우면서, 그래갖고 그날 다 외워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외웠습니다는 게, 그래 그럼 네가 내일 아침부터 도량석 해라. 목탁을 묻히는데요. 그럼 보호스님한테 배워. 그래갖고 목탁 치는 법 배워갖고 그 다음날부터 천수경으로 도량석을 한 거예요. 도량석을 하려니까 2시 반에 일어나야 돼. 왜? 미리 가서 닭인물 가야지, 촛불 켜야지. 그러고 3시 될 때까지 딱 서 있다가 3시 땡 하면은 그냥 바로 정구업진음부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3시에 일어나도 됐는데 이제 30분을 땡겨서 일어나야 돼.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나잖아요. 오직 내가 붙들 것은 관세음보살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봉철 스님도, 내가 그 스님이 원래 해인사 스님이에요. 해암 스님
시봉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행자 시절에 관음 기도하다가 한소식을 하셨던 모양이라. 그래갖고 이제 한소식을 한 걸 큰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법보량을 했는데 당신만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삐름 하고 걸망을 짊어지고 나와서 13년을 행자로 다닌 거예요. 그러고 인천 용화사 정강스님 앞에 갔더니 바로 그냥 머리를 깎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강스님 상자가 됐던 거지. 그래갖고는 우리한테 뭐라고는 공부 별거 없어. 안 지났으나 간센보살 속으로 하든 입으로 소리 내서 하더니 법당에서만 한 거 그것이 관세음보살이 아니야. 안 지났으나 다른 사람 잡담할 생각이 그 언제 그런 틈이 있냐고 계속 막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그렇게 하니까 당시 20하루 만에 37일 기도를 들어갔는데 일주일 만에 답을 알아서 37일을 채웠다더라고. 그래갖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자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관세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관세음을 찾은 거지.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그냥 하루 몇 시간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 잡담 다 해버리고 잡념방상 다 하고 그건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속에서는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참선한 사람은, 그래도 기도한 사람은 기도나 참선이나 다 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불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한 달 좀 반쯤 됐을 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앉으면 이제 산매에 들어가는데 해등이라고 하는 스님이 자기가 화엄사, 구례 화엄사 거기 강주 스님한테 일체유심조 하는 그 관법이 있어요. 화엄경에 중중무진 법계관 하는 법을 그 스님한테 배워갖고 그 관법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깨쳤는데 그러고 4년을 보림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법을 전수해 주는데 아까 나랑 같은 날 들어갔던 비군이 있잖아요. 1년이라는 비군이하고 박행자하고 둘이를 내 방에서 이제 앉혀놓고 그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나는 이제 행자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하는 것을 이제 좀 떨어져서 듣는데 법화경은 300번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쉽게 와닿는 거예요. 저건 저렇게 하는구나, 저거. 그래갖고, 그냥 내가 속으로만 알고 말해야 되는데, 아는 척을 했더니, 그 둘만 됐고 또 딴 데 가갖고, 똑같은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딱 캐치를 해서 3일째 되던 날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하는데 속으로는 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중중무진 법계연기 일미진종 함시방을 한 달 반 만에 거기가 이제 한 달 반 만에 그것을 딱 끼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내가 그러고 난 것을 봉철 스님이 알아. 그러니까 도인들은 그렇게 아는 무엇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해안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러고는 와가지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꽉 좀, 야 새끼야, 너 나한테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테스트 아니라 화두를 물어요. 그럼 화두를 물으면 그 말은 이 말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요. 그러고 눈을 보고는 야 새끼야, 눈 깜빡깜빡한 건 틀린 거야 새끼야. 머리로 헤아린다고. 그러고는 이제 또 찔러보고. 그래도 이제 내가 발설을 안 하니까 마지막 100일 마치고 나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너는 여기서 100일을 잘 마쳤는데 공부한 거 내놔라 그래. 너는 뭐 공부한 거 내놓으라 그런 그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내놓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 그게 그 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공부 경계를 다른 사람한테 발설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 공부하다 무엇이 경계가 있잖아요. 얘기를 하면 마장이 돼버려요. 그게. 그래서 딱 그 선지식한테 가서 공부 점검 받을 때 말고는 주변 사람한테도 얘기하면은 그게 마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전에 이런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자세히 읽어라. 그 뭐 가서 보니까 손톱만큼도 분별할 수 없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 자세히 읽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금강경에 응무소지 이생기심이 그 저절로 알아집니다. 또 자세히 읽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에 한 호흡에 보통 3 내지 5초 호흡이 자기도 모르게 한 호흡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한 것이 합치면 한 3초 내지 5초 정도 걸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를 치면 28,000번 정도 누구나 숨을 쉬어요. 근데 28,000번 숨 쉴 때 단 한 번도 내가 지금 숨 쉰다 안 쉰다 그거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연호흡을 하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무슨 찌꺼기가 따라 붙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뭘 보든지 뭘 듣든지 내가 거기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낸다면, 그래서 내가 보되 본 바 없이 보고 듣되 들은 바 없이 듣고 냄새 맡되 맡은 바 없이 맡고 그런 마음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육바라밀이잖아요. 육바라밀을 그렇게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요. 또 이 새끼가요. 너 가서 종이 좀 갖고 온다 그래서. 뭘 예? 그러니까 갖고 오라면 갖고 와 이 새끼야. 그래서 뭐 글씨나도 한 장 써줄란갑다 해갖고 우리 방에 가서 이제 종이를 화선지를 갖다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 이름 뭐냐 그래서 유재종입니다. 무슨 제자 쓰냐? 건너제자 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바로 건넜다. 오를 시자 건널 제자 시제라고 하자. 그러고 시제라는 이름을 시제처사 해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 가갖고 문수보살 친견하고 받은 그 개송을, 그것을 이름 옆에다가 개송 사구개를 지어주더라고. 그러더니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시신마 마음법 기인 일기하처 그 다음에 사료 소료 그것을 한 장에다 써주거든요. 그건 그 전에 나한테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것도 답을 너무 빨리 해버리니까 그놈은 이건 니한테 너무 쉬우니까 이건 안 되고, 그러고 한 장 써주고, 그 다음에 도정방 이를 도자 깨끗할 정자 방방자 그거 한 장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화두를 준다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 작야송담 풍화관이 어생일가 학삼성이라. 어생 일각 학삼성. 이래갖고는 끄트머리다가 이게 뭐야 라는 시신마 이것을 이게 이제 나중에 출가해서 보니까 이게 서산대사 오도성이야. 오도성의 삼구사구를 이걸 가지고 그 시절에 근대 선지식들이 저놈 가지고 법거량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두가 된 거예요. 뭔 말이냐. 어제 작자예요. 밤야자. 어젯밤에는 소나무 연못, 송담, 풍우악이요. 비바람이 갖다가 풍우가 비바람이 모질게 불었다. 이건 그냥 딱 들은 게 알겠더라고. 이건 깨치기 전 소식이야. 모진 비바람은 뭐냐? 보면 본대로 그냥 끄달려 나가갖고 시야비하고 들으면 들은 대로. 그러니까 행주자와 의목동정에 하시라도 우리가 경계를 상대할 수밖에 없는데 다 나를 가지고 아상을 가지고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 마음에 맞으면 좋고 지 마음에 안 맞으면 다 굳다 시비하고 있는 중생 노름하는 것을 풍우학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송담이 뭐냐? 이게 중생 세간이야. 이게 어젯밤까지는 서산대사도 이러고 살았대요. 그런데 딱 깨치고 나서 보니까 고기가 생겨났다고 말이에요. 일각, 뿔각자요. 뿔이 하나 생겨나는데 고기가 뿔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튼 고기가 뿔이 하나 생겨났는데 학은 3번을 울더라. 학삼성. 이거 이 말도 쉽도 않은 소리를 가지고 이목구를 하는데 모르겠는 거 있죠. 앞에 구절만 알고 뒷구절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 뭐예요? 모르는 거 모른다 그래야지. 모르는 걸 안 쳐갔다가는 30방 얻어맞으려고. 저라고 있는데 봉철 스님 도반이 왔어요. 법화라고 하는 법화 스님이. 법화 스님이 와서 대중들이 이제 13명이 다 모였어요. 큰 스님께 인사드린다고. 그런데 이제 봉철 스님이 어이 법화 이 새끼가요 견성을 했다네. 그러면서도 이걸 써주는데 그 자리에서 몰라. 내가 중중무진 법계연기를 봤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갖고는 네가 이 이치를 확실히 깨치면 그때 다시 찾아오면 내가 정식으로 성객대우를 해주마.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 전에 일미진중 함시방 본 것은 잘못 본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고, 이것을 깨치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 깨쳤으니까 딱 미끼를 던졌는데 칵 물은 것 같아요. 고기를 잡으려고 미끼를 낚싯바늘을 던졌는데 그 미끼를 칵 물었는데 삼키지도 못하고 내뱉지도 못하고 저 이제 바늘에 질질질질 끌려가게 만든 것이 화두예요. 저렇게 걸리려면 용코로 걸려야지 화두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화두를 프린트해서 나눠줘 갖고 그거 그대로 참고하라면 힘이 안 나와요. 저게 딱 걸리니까 몸이 그냥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 뛰겠어. 여기가 이 가슴이 말이죠. 화병 나겠어. 화가 나. 화가. 그 화두 3대심이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이 분해 죽겠단 말이에요. 분한 마음이. 이게 호전적인 사람 있죠. 이기길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하고 싸워서 좀 지면은요, 잠이 안 오잖아요. 분해 죽겠는 게. 꼭 그런 식으로 끌고 가버린 게 화두요. 그래가지고는 저놈을 갖고 그 다음날 이제 또 다시 나주 무량사로 왔는데 나를 내보냈던 스님 있잖아요. 나를 쫓아냈던 스님 절로 또 갔어요. 갔는데 거기를 가서 일주일간을 같이 예불을 하는데도 속에선 저게 안 놔지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일주일쯤 됐을 때 내가 마당을 서성거리면서 저것을 이제 도대체 고기가 뿌리 하나 생겨나는데 학이 어째서 3번을 불지? 어째서 3번을 불까? 고기 뿔도 없는데. 내가 그 놈을 하고 그 이목구를 하고 댕기는 거예요. 근데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그 스님이 오셨어요. 와가지고는
아이, 스님, 내가 자신이 지금 대단히 괴로워요. 그랬어요. 왜? 뭐 때문에 그래서? 아니, 내가 화두를 받았는데, 저놈 화두가 나를 갖다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미치겠어요. 그랬더니, 뭔 화두인데? 그래서. 아니, 저만 했어요. 어젯밤에는 소나무 연못에 모진 비바람이 불었는데, 저것은 깨치기 전 소식인 줄은 알았는데, 그 다음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고기가 뿌리 하나 생겨났는데, 하기 3번 온다는데, 아니,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러시는데, 그 양반은 신통이 있는 양반이다. 다 모든 것을 다 부처님이 뭐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얘기를 했나. 아니, 고기가 뿌리 하나 생겨나면, 학은 기어이 3번 우려야 된단다, 그래. 그래서 그 말 끝에 딱 알았어요. 이게 말하자면 은하대오와 같아. 아니, 고기가 뿌리 하나 생겨났는데 학이 3번 운단다, 그 말이나. 고기가 뿌리 하나 생겨나려면 학은 기어이, 우리말로, 전라도 말로 기어이, 뭔 말인지 알죠? 기어이시. 기어코, 반드시 3번은 우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 저걸 다른 모습으로 보고, 그 전에도 보고, 그 전에도 봤던 내용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말 끝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리를 알아준 거예요. 화두의 원리가 1의 원리, 2의 원리, 3의 원리, 4의 원리, 5의 원리, 6의 원리, 1, 2, 3, 4, 5, 6, 7, 8, 9로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을 우리 본래 면목 자리를 은유적으로 84,000 화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제도를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나를 법화경 지도했던 스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네가 거기서 공부 점검을 받았구만. 그러면 이제 저기 태안사에 가면, 곡성에 태안사 가면 청화라고 하는 노장이 계시니까 그 스님은 이 호남에서 도인이라고 하니 거기한테 가서 3개월만 살아보소. 그래서 태안사로 온 거예요. 태안사도 3개월 살러 왔다가 큰 스님이 나를 별도로 불러가지고 나는 자네가 내 곁을 떠나질 않길 바라네. 그러고 또 뭐라고 해서 그거 하는데 20년이 걸릴 것세. 그래가지고 아주 한 달간을 지켜보니까 내가 이분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를 해도 후회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다른 스님들이 다 당신 상자 만들려고 해도 안 돼. 이게 인연이더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근데 큰 스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절집의 멋진 그 훌륭한 점을 봉철 스님 때문에 알았고, 또 승려의 모습으로, 스님의 모습으로서 가장 참 이상적인,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 청자화자 큰 스님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네가 출가할 마음을 먹었는가?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봉철 스님 애상에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네. 그러고 어차피 제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고 또 밖에 있어도 공부할 것은 이 길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항상 의식주 문제가 따라다녀서 그런데 절에서 살게 되면 일단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공부를 잘해서 회양만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그래갖고 그 다음날 바로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그 말 떨어지자마자 그래 옳다 좋다 하는 거예요. 엄마 따따 내 새끼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태안사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한철 살고는 내가 딴 데 공부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네는 공부할 줄 아니까 가서 그러고는 그 다음 해에 내가 대만을 가버렸잖아요.
대만을 갔더니 6개월 만에 왔더만은 이제는 자네가 그러면 박사를 봤어. 자네가 무슨 석사 박사가 필요하겠는가마는 법을 펴려면 간판이 필요하단 말이. 그래가지고는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든지 배우라 그랬어요. 대만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되니까 다 배우라는 거야. 무엇이든지. 그래서 태극권도 배우고 오금지도 배우고 또 종합의학연구소 대학원도 다니고 사범대학에서 중국어도 배우고 강의도 2년이나 하고 아주 젊어서 돈은 한 푼도 또 저기 대주지도 않아요. 유학비 없어. 한 번은 6개월 만에 나오면 도일 스님이 그때 주지했는데 10만 원 주더라고. 그 현지 조달했어요. 현지에서 강의해가지고 그 유학비를 마련하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궁하면 통하게 돼 있어요. 형편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중국말이 어느 정도 되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게 금강경 강의였어요. 금강경 강의를 하면 4개월에 끝나 16주. 그러면 책거리를 할 때 합동천도제를 해요. 그러면 100집이 참석을 해요. 내가 태안사 출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걸 생각해냈겠어요. 그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중국 사람인데 100집이 한 집당 대만 돈 3,000원씩. 그때 우리 돈으로 30대 1 정도 됐는데 그러면 3,000원이면은 3, 3, 9만 원 정도 되는 거죠. 9만 원. 한 집당 9만 원씩 내고 합동천도지를 100집을 하면 900만 원이죠. 그러면 중국제를 빌린데 100만 원 주고 한국 스님들 3분 한 사람당 30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다 내 돈이요. 그 돈 벌어 갖고 나와서 그 지금 대륜사도 그 돈 가지고 종잣돈 해갖고 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유학은 유학대로 하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또 저기 포교는 포교대로 하고 거기서 수계식도 2번을 했는데 한 번은 55분이 수계식을 했고 또 한 번은 53명에서 108제자가 대만에 생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강의를 하면서 중국말이 늘었고 교학적으로 정리를 하게 됐고 또 참선의 기초 강의하면서 큰 스님의 원통불법 요체 그 책이 내가 대만 가 있는 사이에 태안사에서 그 특별법회 해갖고 그 책으로 나왔거든요. 첫 번째는 정통선의 향운이 89년도에 나왔는데 그 책을 읽을 틈이 없어서 대만 가서 읽었고 두 번째는 원통불법 요체 책이 나와서 그놈을 가지고 교재를 해서 참선의 기초 강의를 이제 거기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대학원을 다녔는데 지금 조계사 불교대학원처럼 문교부에서 허가가 안 난 상태라서 그거 나와봤자 우리나라에서 못 씌워주더라고. 그래서 거기 2년 반 다니고 다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왜 간판이 필요하니까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큰 스님이 미국서 불러갖고 미국 가서 1년 남짓 살다가 시카고 불타서 주지도 하다가 와서 그동안 몇 년을 갖다가 정진을 놓쳐버려서 그래서 내가 다시 정진을 해야겠다 해서 청관산 토구리를 들어간 게 97년도예요. 97년, 98년, 99년, 2000년 10월까지. 그러고 이제 아니 거기 가서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스님들이 온 사람마다 선빵 안 나간다고. 선빵을 안 나가니까 쉬어주지를 않네 이거. 그래서 문경 대승사 가서 14시간짜리를 2000년 동안 거 2001년 하한 거 그 다음에 20시간짜리 용맹정진 그러고 나서 그 2001년 동안거를 봉암사 16시간짜리 관음전에 가서 그것도 했어요. 또 14시간짜리 또 용맹정진 그렇게 하고 이제 삼보사찰에 가서 살아볼 필요가 있어서 해인사를 가갖고 2002년 하한 것 때는 해인사
2002년 동안거는 송광사, 또 2003년 하안거도 송광사, 저기 94년 동안거는 미국 삼보사에서 큰 스님하고 같이 정진을 했고, 그렇고 이제 놨더니 이제 미얀마 갈 인연이 생겨서 2003년도에 미얀마를 가서 있는데 큰 스님이 열반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미얀마 가서 이제 산마타 처음에는 이빠사나 센터 가서 하고 있는데, 나는 20대부터 앞에가 그냥 광명이 항상 떠. 앉으면 조금만 마음만 모아지면 이 님 있다가 이게 힘월의 경계가 항상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산마타 센터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옥센터를 가가지고 다시 사선정을 어떻게 지도한가 보자. 사선정을 지도하는 법을 2개월 만에 다 지도를 받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큰 스님이 원하는 게 저기 박사인데, 박사를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로 큰 스님이 열반하시 버렸고, 그래서 다시 박사 과정에 들어가고 동국대학에서 6년간 강의를 했고, 이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스님은 어째 그렇게 뭐 책을 보듯이 그냥 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이거 절대 거저 나온 거 아닙니다. 90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89년도에 태안사에서 정식으로 수계를 받았지만, 태안사에서 받고 법무사에서 종단계를 받았지만, 사실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쪽 계통에 강의를 했어요. 마인드 컨트롤 강의하다가 그 다음에 단학을 알게 됐고, 단학을 또 열심히 하다가 절에 들어와서 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답을 못 찾고 법화경을 하게 됐고, 법화경하고 금강경하고 관음기도를 했는데, 관음기도를 하면서 관세음보살이 그야말로 일로왕보살이라는 걸 알았어요.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깨치는데 답을 알기는 아미타불을 알아. 그러니까 저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진리로 통하게 돼 있어요. 진리의 대명사가 아미타불이니까 그냥 아미타불이라 하는 것이지, 그 자리는 무명무상절일체예요. 이름도 없고 모양당도 없고 일체가 끊어진 자리인데, 그걸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한 물건이라 할 수도 있겠고, 보리니 깨달음이니 무슨 진리니 불성이니 원성이니 실성이니 실상이니 가지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것은 다 대명사, 우리 본래 면목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상황 따라서 표현된 하나의 수단, 도구일 뿐이지,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는 자기가 진짜 이 몸과 마음으로 체득을 했냐 안 했냐, 언하의 대우를 하든 절하다가 깨치든 염불하다 깨치든 화두하다 깨치든 그 경험 사실이 중요해.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책만 봐갖고 머리로 기억해갖고 하는 것은 이건 매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화두의 매력을 알게 된 건 풍철 스님 덕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화두를 할 수가 있냐? 못해. 왜 못하냐? 화두의 생명은 의심인데 의심이 없어져버렸어. 답을 알아버렸으니까. 멸진전까지 끌고 가줘야 되는데 멸진전 가기 전에 답을 알아봤어요. 원리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고, 태안사에 왔더니 보리방편문이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나한테는 와다. 그래서 내 진여불성의 대명사, 중도실상의 대명사, 모든 부처님의 총대명사 아미타불,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미타불이 바로 여러분의 참된 이름이요, 일체 중생의 참된 이름이요, 일체 부처님의 참 이름이 아미타불이다. 그 마음으로 염염상속,
생각에 끊임없이 이어나간다면 간 것만큼 내 자성과 가까이 있는 거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예불도 하고 경전도 보고 천수경도 외우고 다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면 다 선인 거야. 어떻게 이것만 잘한다고 꿋꿋하게 앉아있는 것만 선이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와 보고 나니까 요즘 참선한다고 한 사람들 하는 거 보면서 해제비가 얼마 나오고 어쩌고 그런 걸 따지고 있으면 그냥 깝깝해버려요. 그냥 무슨 해제비하고 공부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정말 옛날 분들은 공부하러 들어가잖아요. 큰 스님도 그러셨다 그래. 쌀 한 대박 가지고 그냥 한 철 살러 가는데 쌀 한 대박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돼.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다가 공부를 해서 도를 이루시고 가신 그런 역대 선지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본을 받으려고 그래야지. 편한 것만 맛있는 것만. 나 여기 와서도 또 마음에 안 든 것들이 많지만은 그게 시비가 되니까 그러면 누구부터 잘해야 돼요? 나부터. 자기로부터 혁명이 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새벽에 도량서가고 예불하고 뭐 사시기도하고 저녁 예불하고 한다면 주지가 돼가지고 그거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 힘들기는 오히려 힘이 생겨요. 난 요즘 이제 책 끝나고 책거리를 하고 났더니 이제 책을 번역을 하니까 계속 머리를 쓰잖아요. 상기가 돼. 상기가 되니까 안 좋아. 그 건강이 안 좋아지. 근데 요즘에는 연부를 해도요, 딱 여기서 힘이 생겨. 그러니까 나는 좋기만 좋더만. 요즘 저랑 같이 기도해보면 신명 안 나요? 응. 아까 또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스님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힘이 자기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한테 전파되면 이게 공명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삼매에 들어가잖아요. 그 삼매의 에너지가 주변 사람한테 퍼져가요. 그 다른 사람도 덩달아서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 그 혼자 공부한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공부하면 훨씬 더 그게 공명이 일어나는 게 빨라요. 그러면 왜 우리가 큰 스님 옆에 한 번이라도 더 갈라갔냐? 그 에너지를 그 삼매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은연중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농땡이 칠라다가도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한 번이라도 더 절에 가면은 내가 왠지 정화된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절로 절에를 가는 것이지. 근데 절에서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여기 인연 닿는 날까지 그 날까지 같이 일은 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하다가 의문 난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는 모르면 내가 배워서라도 연구해서라도 알려드리면 되지.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주지랍시고 그냥 앉아서 에헴만 하고 있다고 그게 주지입니까? 내가 여기 왔더니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송년사는 어떻게 된대? 역대로 주지 스님들이 새벽 예불은 안 합디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 해야 쓰겠다. 그 처음부터 나는 그냥 새벽 예불을 했어요.
왜? 그것이 스님의 기본이에요. 그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기본으로 하고 거기다가 도량을 살피고 또 대외적인 일, 내적인 일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어야지 주지 책임을 하는 거지. 미얀마에서 큰 스님 노릇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얀마는 수시로 면담을 합니다. 찾아와서 공부를 묻는 경우가 있고 상주대종은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3번씩 가서 인터뷰를 해야 돼. 공부 점검을 받아. 그러면 여기서 미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질문하거나 거기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를 바로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잘못 갈 수가 없는 거든.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번 미국 가서 그 구참 스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미얀마는 그렇게 하던데 왜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큰 스님들 모시다 독참이라 그러네. 독참. 단독으로 가서 묻고 대답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이 없대요. 예전에는 독참 제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목한 것하고 똑같아요. 화두 하나만 짙게 들고 네 알아서 풀 뜯어 먹어라. 소나 양을 키울 때 방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이 풀이 독풀인지 아니면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그런 풀인지 그것도 구분이 안 되면서 무조건 뜯어 먹다가는 탈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나라 불교는 완전히 개혁이 와야 돼. 부처님의 근본 정법을 이론 체계를 먼저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처럼 그런 경지에 올라가는가 하는 수행 체계를 배워서 일단은 무장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수시로 점검을 해주는 이론 체계, 수행 체계, 점검 체계를 세트화해서 함께 가야 돼. 거기다가 이제 개정의 사막의 수행의 요체니까 그걸 그놈을 안고 가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선을 하든 이게 참 화두를 하든 연부를 하든 주문을 하든 뭘 뭐 입바사나를 하든 쌈마타를 하든 그 세 가지가 갖춰진 상태에서 이론, 수행, 점검이 갖춰진 상태에서 끌고 가야지 다시 원래 오리지널 불교로 되돌아가는 것이지 지금 이론도 안 돼. 수행 체계도 없어. 점검 체계도 없어. 그냥 거의 90% 이상이 기복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판쳐버리냐. 아는 소리 한 사람이 판쳐버려요. 무속인들이 머리 깎아가지고 종단 하나 만들어서 전혀 이론도 없고 수행도 없고 그냥 무속인 노릇을 하면서 큰 스님 노릇해. 신도가 많으면 무조건 그 절이 큰 절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알맹이가 없는데. 그 다음에 우리들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이 부처님의 정법을 배워야지. 당장 다급한 문제는 무슨 소원성취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생사해탈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가르침을 끌고 가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지. 어떻게 생사해탈은 저 뒷전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최고로 삼고 그러고 다니냐 말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에는 제가 요것도 투자한 거예요, 지금. 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내가 강사료 안 받는 대신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올라갈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기본교육 했던 거 있죠?
그거 지금 다 편집이 됐답니다. 이제 빠르면 다음 주 안에는 이제 그동안 했던 건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채널이 뭐냐? 여기가 산사잖아요? 산에 있는 저를 산사라 그러죠? 산사 TV예요. 예. 산사를 한글로 써갖고 TV는 영문으로 써야 돼요. 이거 핸드폰으로 봐도 나와. 그러면 이제 큰 스님 법문을 우리가 자꾸 듣듯이 그 최상승 법문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체계를 갖춰서 이론 체계를 갖는 거죠. 기본교육에서, 천수경에서, 반야심경, 그 다음에 아함경, 그 다음에 금강경. 이게 차근차근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불교대학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그거 한 다음에는 또 육조단경을 하든지 큰 스님께서 번역하신 육조단경이 있죠. 그래서 그런 썸법문이라든가 아니면 참선에 관련되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산사TV에서는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걸 그것도 포교잖아요. 내가 강사료 안 받는 대신에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나라 불교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습니다. 이럴 때 박수 쳐야 돼. 완전히 옆구리 찔러서 절박이네. 내가 어떤 말 끝에 이렇게 왔냐면 관세음보살이 일로왕보살이고 불모가 되고 여러분 자체도 불모가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참 장황하게 막 그냥 말을 돌아서 왔는데 여러분들 다 관세음보살 되시기 바랍니다.